우리 함께 말씀 보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함이라. 내 자녀를 위함이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모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질문하시겠어요? 대답하시겠어요? 뭐 좋은 부모, 나쁜 부모, 못된 부모부터 해서 나는 다 해줬어. 뭐 노력하는 부모 당연하죠. 모든 수식어가 붙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전제 한 가지는 이것이죠. 자녀를 위하여라 함은 부모가 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할 때 내 자녀를 위함이라. 이게 부모와 자녀 역할 가운데 부모가 갖고 있는 일들, 모습들 내지는 부르심 내지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겠지만서도 부모의 책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 18절 보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 그래요. 낳으셨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낳음을 받았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되시며 부모의 책임이 있듯이 자녀는 자녀의 책임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하실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까를 결정내시사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일치되듯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드렸고요.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하여라 함은 무엇을 하실까? 바로 비교 대상을 선정해 주십니다. 비교 대상을 딱 선정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우리 9절 볼까요?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목사님 도대체 낮은 자가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가 낮음을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비교 대상이라니요. 이걸 위해서는 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한 이야기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한 아이가요. 바닥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미가 커. 아이가 바닥을 보면서 개미가 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른이 함께 바닥을 딱 쳐다봅니다. 바닥을 쳐다보니까 개미가 줄지어서 가는 거예요. 줄지어서 가고 있는 개미들 중에 여러분들이 유독 큰 개미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개미가 줄지어 가지만 유독 큰 개미가 있으면 어떤 개미일까요? 여왕개미 빼고요. 줄지어 간다면 어떤 개미가 클까요? 그럼 보통 우리 일개미와 병정개미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쳐다보면서 개미를 볼 때 개미가 커 그런 거는 유독 큰 개미를 보며 개미가 커 그런 거죠. 그런데 어른이 보면서 개미를 볼 때 이런 생각하겠죠. 크긴 크네. 근데 개미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물론 아이가 개미가 지나가는 이 일렬의 행진 속에 유독 큰 개미, 병정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으니 저 개미는 커. 근데 비교 구분 대상이 무엇이죠? 개미와 개미예요. 일개미와 병정개미를 따져봤을 때 큰 개미가 있고 작은 개미가 있는 건 정상입니다. 근데 그 비교 구분 대상이 바로 개미와 개미였어요. 아이가 보는 것은 그랬지만 어른이 볼 때 개미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여전히 개미는 뭐예요? 손가락으로 짓눌러도 죽일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비교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는 그 비교 대상을 가지고 크고 작고 잘 되고 못 되고 그러한 것들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는 개미도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비교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개미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일단 자랑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자랑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보스트,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자랑할 때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어떤 걸 자랑하시나요?
남이 같지 않은 것. 정확한 표현입니다. 남이 같지 않은 것이에요. 남들에겐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뭐 우리 청소년 애들에게 비교하면 뭐 어떤 거 하겠어요. 야, 나 신발 새로 샀는데 신발 그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뭐야? 니는 없는데 나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린애들만 그래요? 어른들은요. 시계를 샀어요. 시계를 사고 나서 야, 이 시계 말이야. 그치? 그럼 누가 알아봐야 너 시계 샀어? 너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차, 집, 뭐 세상에서 가질 만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 너는 없지만 나는 있어 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자식 자랑은요? 자식 자랑할 때는 어때요? 손자 자랑할 때는 어때요? 자, 여기에 이제 손자 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시지만 손자 손녀를 자랑할 때는 어떻게 자랑하십니까? 신나게도 하시지만 뭐 천재야 뭐다 하실 수 있지만 아니 너는 자식이 없으니까 몰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 상대방도 손자가 있을 수 있고 자식이 있을 수 있고 아들이 있을 수 있고 있지만 내 아들, 내 손자, 내 손녀에게서 누리는 것은 나만 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랑해요. 여러분 자랑의 기준은 그래서 뭐냐면 남에게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 그래요. 그래서 낮은 자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낮은 자, 뭘 낮은 자를 뭘 얘기할까요? 낮은 자. 나중에 비교 대상 얘기하겠지만 낮은 자라고 얘기할 때 여기 낮은 자는요. 지금 비천한 아니면은 비루한 내지는 땅이 높지 않게 솟은 것 그것을 낮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의 속된 표현으로 바꿔 표현해 보면요.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밑바닥 인생이에요. 왜요? 지금 땅에서 높이 솟지 않았어요. 그럼 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잖아. 그러면 우리 보통 뭐예요? 바닥에 가까웠기 때문에 낮은 사람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밑바닥 인생입니다. 밑바닥 인생. 비천하고 낮고 밑바닥 인생인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거 있대요. 왜 이들이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요? 남들에게 없는 거라는 거죠. 남들에게 없는 게 뭐가 있는데? 지난주 말씀 생각해보면 어떤 거죠?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너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같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내가 그분의 종되기를 자처한 것. 왜?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종돼도 할 말이 없는 명령하시면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낮은 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야고보가요. 야, 근데 니들의 인생은 밑바닥이야. 아유, 그렇게 비천할 수가 있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뭐예요? 밑바닥, 비천한 인생이라고 얘기할지언정 어떤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게 지난주 내용이었죠. 그것을 갖고 있으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걸 너네는 갖고 있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러므로 오늘 1장 9절의 시작 내용은요.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너 비교 대상이 누구니? 아까 개미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시험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비교 대상을 정확하게 짚습니다. 네 인생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교 대상을 하면 낮은 자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비천한 사람은 비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9절에서 얘기하는 것만은 뭐냐면 비교 대상. 네가 세상 사람들은 없지만 네가 갖고 있는 게 있지 않니? 그러면 너 그거 자랑해. 왜? 너는 높아질 수 있어요. 비교 대상 하나 또 볼까요? 우리 10절 볼까요?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죠. 부한 자가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이건 또 도대체 뭔 말이야? 그럼 부자니까 가난한 혹은 미천한 자리에 내려가는 것? 인생이 갑자기 잘 살다가 딱 폭삭 망하면 어우 야 너 낮아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되겠네? 이런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 뭐 드렸죠? 비교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비교 대상을 세상의 높아짐이었었는데
세상에 높아진 내 존재가 잘 살다가 잘 먹다가 잘 누리다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가 없어지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비천하다고 여겨요. 우리는 인생 망했다라고 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그거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망했던지 아니면 비루해졌던지 볼품 없어지든지 영향력이 없어지든지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여전히 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자는 일단 재물, 없어질 것이라는 시간의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왜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요, 비교 대상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부자뿐만 아니라 지위가 높은 뭐 대통령이라고 치죠. 세상에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치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깨달아 주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럼 그들이 뭘 생각할까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냐면요, 만약에 비교 대상이 주님이다라고 하면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 자신을 높은 위치에 놓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자신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순간, 그 실체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순간 내가 어떠한 존재를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크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오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라고 할 때 여기서 비교 대상이 세상이면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돼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낮은 자가 도대체 낮은 자가 높은 사람보다 갖고 있는 게 뭔데? 남들이 없는 게 뭔데? 자랑할 만한 게 뭔데? 거꾸로 높은 사람이 낮음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게 뭔데? 비교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 드리죠. 적용점이에요. 여러분들의 비교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비교 대상이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의 재물에 있고 위치에 있고 물질에 있고 갖는 거에 있고 소유에 있고 누림에 있으면요, 여러분 낮은 자가 높음을 어떻게 자랑해요? 높은 자는 낮음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근데 비교 대상이 하나님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세상에 갖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건 나에게 있으니.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찬송,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일 겁니다. 나 남이 가진 것을 갖고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니 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 너무나도 많으니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으나. 여러분 왜 이 얘기해요?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사실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인생의 장애를 가졌고 힘들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육체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남이 없는 것 나에게 하게 하신 것.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을 나누면서 우리는 믿음의 공통을 다 일반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야고보가 나 이 주님을 만났더니 나는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형제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그분의 종이야라고 얘기했던 것. 근데 그게 너와 내가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비교 대상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없어도 높아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갚으심이 기억날 거고요. 아무리 있어도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가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높아진 자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합니다. 이거요, 언제 이런 생각 나시냐면요, 당신의 비교 대상은 누구입니까요? 이제 옆집에 잘 사는 철수네입니까? 뭐 우리 인생에서 사업 잘 나가는 뭐 저 사람과 비교해봤을 때 나는 이렇네,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뭐 이런 겁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이 없을 만한 것을 자랑하는 게 일반적인 자랑의 전제 조건이라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게 뭔데요? 비교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자랑을 다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우리 12절 볼까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래요. 누가요?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비교 대상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로 정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비교 대상을 이제부터 바꾸셔야 돼요. 아유, 저 교회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은요? 아, 저 집 자식은 저렇게 했대. 여러분 비교 대상이 잘못됐어요. 왜요? 남루하든 비천하든 밑바닥 인생이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높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높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비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는 마치 아이가 개미의 일렬 행진을 보며 개미와 개미를 비교하니까 큰 개미, 개미 크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들만 비교하니까 저 인생 잘 됐네, 저 인생 못 됐네. 근데 아까 어른이 어떻게 봤죠? 개미 크긴 크네. 근데 그래봐야 개미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교 대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두게 하세요. 그래서 너네끼리 비교하면 그게 그거지만 진짜 그게 그거야. 내 눈에는 정말 점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이 하나님 모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네 비교 대상을 크게 가져. 이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내 약속과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하시는 내 자녀를 위함이라 하실 때 하나님은 비교 대상을 거기다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둬요. 이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장하게 할 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제 정도만 됐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정도면 됐으면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하게 차는 때까지예요. 이미 하나님의 비교 대상은요 아득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 비교하고 나니까 그래봐야 도토리 키재기지. 도토리 키재기 고만고만한 그 싸움 속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의 요 싸움이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바라는 목표는 비교 대상은 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위하여 하시는 것은 비교 대상을 높게 잡으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 나라야, 그리고 내 약속이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의 수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비교 대상을 다르게 삼아야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정말 이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없는 건 내가 자랑하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나에게 비교 대상이 높대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세상이 정하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정한 수준이 있다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랑이 있으십니까? 이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자랑이 있는가?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왜? 우리는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이놈의 인생을 살아봐야 뭐하겠어, 지금 내 수준이 이런 수준이지 뭐. 여러분, 우리는 온갖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 수준이 네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 너의 상황이 내가 계획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이 가야 할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비교 대상. 비교 대상을 다르게 잡는 것이에요. 우리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행하시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더라예요. 이것도 싫어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가장 싫어하지만 가장 좋아할 만한 단어가 시험하다라는 얘기를 나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죠. 시험을 참는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시험의 기간이 도대체 뭔데? 여러분 시험 제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세 가지라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한 가지는 trial, 고난, 역경일 수 있고 한 가지는 유혹, temptation, 이게 시험일 수 있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테스트, 시험하시는 시험이라고 세 가지가 이 시험이란 단어 한 가지에 포함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참는다. 이거는 말하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시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 그럼 그 시험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목사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일들이 사실은 시험 가운데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 하냐면요.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에 따라 사실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고 그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13절 볼게요. 13절 보면요. 일단 시험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거짓말쟁이. 왜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내 자녀를 위하여라 함은 비교 대상을 다르게 만드시는데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자신 있게 아니 성경에 보니까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란데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자신감이 없으시네. 그럼 이거 성경의 야고보서를 거짓말로 만드는 건가? 안 하세요? 하세요인데 왜 성경에는 아니하신다라고 돼 있을까? 성경을 잘못 썼나 봐요. 그죠? 시험을 아니하신다라는 얘기지만 어떤 시험은 하시고 어떤 시험은 안 하시는가 구분이 필요해요. 첫째, 어쨌든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는 시험을 뭐 잘못 썼냐 잘 썼냐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를 봐야 돼요.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봅니다. 창세기 22장 보면요. 제가 가진 성경 28면입니다. 구약 성경 28면 창세기 22장 우리 1절 볼게요. 창세기 22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 등장합니다. 아니 야고보서에 하나님 시험 아니하신다면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말씀과 달리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야? 정말 말 그대로 야고보서가 잘못됐든지 인생의 시험을 지나가시는 여러분들의 결론이 잘못됐든지 그 시험이 뭔지를 봐야 돼요. 창세기 2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되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 부르셨나요? 시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겪었는데 야고보는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뭔 차일까? 그거 생각하시고 자, 이제 우리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출애굽기 15장 우리 25절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우리 1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죄송합니다. 25절부터 볼까요?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마라의 쓴물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 그런데 그 단물로 바꾸신 사건 속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뒤에 더 읽어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또 나오죠. 시험 나옵니다. 하나님 시험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시험이 도대체 뭔데? 26절 볼까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얘기하죠. 시험 이후에 대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이 시험하시긴 하시는데 인생의 트라이얼? 고난? 아브라함에게 준 거 고난일까? 뭐 생각해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일단 퀘스천 마크로 두자고요. 일단 템테이션은 아니죠. 제가 시험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거 있을 수 있고 유혹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말 그대로 시험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첫 번째 고난? 퀘스천 마크. 일단 아브라함도 퀘스천 마크. 근데 출애굽기 오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거? 고난을 주시려고 하시는 목적은 일단 아니라는 것. 그럼 두 번째 시험 이야기할 때 유혹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시험,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그 테스트, 그것을 프루프하기 위한 시험인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시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6편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딴 데는 더 이상 안 찾을게요. 근데 우리 시편 26편까지만 가보면 우리 시편 26편 819면입니다. 819면 시편 26편 2절 볼게요. 2절 보면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지금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살피고 무엇을 하래요? 시험하사. 무엇을 위하여? 단련을 위해서. 단련하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시험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정리해야 돼요. 오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아예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시험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신가? 하나님이 시험 안 한다고 그러는데 내 인생의 시험지는 너무나도 많아.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목사님은 아까 분명히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시험?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고난, 역경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요. 두 번째, 여태까지 보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혹을 주사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모든 시험의 내용은 뭐예요? 믿음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믿음의 시험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욥은요? 목사님 욥기를 보니까 욥기는 지금 시험을 당했잖아요. 보니까 자식도 죽고 재산도 잃고 피부병도 나서 박박 끓고 있고 그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시험은 고난은 없습니까? 그 시험은 유혹은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욥의 1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욥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욥기 1장을 보시면 첫 번째부터 뭐가 나와요? 하늘의 대화가 나와요. 하늘의 대화가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욥을 당대의 의인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께 와서 사단이 나 쟤 좀 시험해 볼게요. 저 사람이 의인인지 아닌지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 허락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뭐예요? 여기서 믿음의 시험입니다. 유혹 아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욥에게 고난만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욥에게 자녀 빼앗아가고 물질 빼앗아가고 모든 고난들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하나님입니까? 아니 여러분 주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저가 의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셨지만 그 가운데 사단이 유혹하고요. 그 사단이 그 가운데 가진 것을 다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네가 믿음의 사람인지 지켜보자 하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해요. 그럼 여러분 주체가 달라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시험은요. 사람의 욕심, 너의 욕구로 말미암아 너가 갖고 싶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그런 시험 안 하셔요. 볼까요?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봅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은 세 가지 시험 중에 어떤 거죠? 정말 말 그대로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위해서요. 이제 야고보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느니라. 이제 문맥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은 시험을 안 주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세요. 야고보서에 있는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느니라의 그 시험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고 그 인생을 고난 가운데 무너지게 만드는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주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거에 대한 구분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요. 우리 16절에 얘기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지난주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닥이 날 때 우리는 뭘 한다 그랬죠? 아주 철저히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난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도 손가락질 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험들 속에서요. 우리가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믿음의 시험을 하시지만 너의 인생이 무너지도록 하시진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너의 믿음이 그 다음으로 단계로 자라나 그 다음 거를 기대하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내기 위한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게 하여 믿음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기대하게 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그러기 위하여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그 시험이 온갖 해간데 구분 없잖아요.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내 유혹 때문에 겪은 것도 우리의 실수 때문에 겪은 것도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손가락질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말이야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구분하는 성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에 시험지 안 푸는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당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온 이 결과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쏴요. 쉽게 말하면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 속에 인생을 무너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하게 하시는 시험인지 구분이 필요해요. 그때 되면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시험이 구분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겨내기 위한 일들을 하나님을 향해 SOS를 칠 겁니다. 여러분은 손을 벌릴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난주에 얘기했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그가 주시리라. 그러나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구분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손 벌려야 될 때는 언제인지 모를 거고요. 하나님께 오히려 손 벌려야 할 타이밍에 당신이 누구냐고 손가락질 할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잘 아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시험이라면 하나님 이 믿음의 시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말미암아 이 과정을 이겨내 또 다른 나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들어갑니다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아 속지 말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낳은 자녀들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첫 번째는 비교 대상이었어요. 너 비교 대상을 이 땅에 있는 걸로 두지 마. 그러면 너희가 겪고 있는 시험에 대하여 낮은 자 높은 자에 대하여 너희는 이제 울고 웃는 이 것들이 세상의 기준에 달라질 건데 그것으로 너의 기준을 두지 마. 비교 대상을 삼지 마. 너의 비교 대상은 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할 때 시험들이 겪는 그 인생의 연속들을 너희가 살겠지만 형제들아 속지 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믿음의 시험만을 허락하시사 성장하게 하셔서
믿음이 자랄 때에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시사 그 약속을 향하여 살도록 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함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험하신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을 구분 잘 하십니까? 이게 믿음의 시험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난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사단이 그냥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난과 역경인지 우리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 알 수도 있지만 모를 때도 있고요. 특별히나 제3자가 그걸 어떻게 구분해 줍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속지 않기 위해선 그러면 분별이 필요한 거죠. 분별은 뭐였어요? 여러분 비교 대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럼 낮은 자도 높아질 수 있는 자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교 대상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사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럼 내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 손 벌리면 돼요. 하나님, 이때 지혜가 필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비교 대상,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로 나타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시험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1년이 걸릴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고 30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40년 걸리셨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뭡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 대상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버지께 정말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얘기하는 것은요, 감추인 것이 없고 드러날 것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밝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 아버지께서 온갖 좋은 걸로 주신다라는 거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온대요. 그럼 여러분 비교 대상을 땅에 두지 마시고 하늘에 두셔야지. 위로부터 오는 줄 알면 위로부터 두어야지 왜 땅에다 두십니까? 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18절 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책임이 있죠. 부모의 책임을 다하죠. 도의적 책임을 하고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부모의 역할들이 있죠. 그 부모의 역할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낳은 것으로 말미암아 책임지는 건 뭘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성장이에요. 어디까지 성장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입니다. 시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날에 다시 드리는 영원한 날까지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확한 비교 기준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시험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고난이 유익이라. 왜요? 고난이요? 유익한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을 때도 있죠. 싫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믿음의 성장을 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구분하시는 것과 구분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과는 달라요. 믿음의 성도들은 구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죄의 욕심인지 아니면 내가 사단이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넘어짐이 목적이 아니라 일어섬이 목적이에요. 성장함이 목적이고 가게함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구분하십시오. 구분하려면 우리가 비교 대상을 누구에게 두냐예요. 세상에 두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둡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건 내 욕심이었네요. 하나님, 이거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네요. 하나님 나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건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앙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죠. 나중에 계속 행위를 볼 겁니다. 행위를 보기 이전에 지금 계속 뭘 얘기하는 겁니까? 비교
비교 기준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 말씀을 드리면요, 내 인생을 무엇과 비교합니까? 비교 대상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것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비교합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자랑할 만하신가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왜요? 남들에게 없는 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요, 시험하세요.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질문 많이 하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 주십니까? 근데 그거를 못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한 번도 명령하신 적이 없으세요. 너는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된다. 너는 거기에만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계속 아파해라.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가게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의 약속을 붙잡으려면 이만한 믿음이 필요해. 내가 너에게 주는 나라를 너가 받으려면 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시험을 당해야 될까요? 사실 반가운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장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함이라 라고 말씀의 제목을 내린 것은요,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비교 대상을 이제 밑에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여호와로 돌아가 보면 아이는 비교 대상을 개미와 개미로 보죠. 바닥을 쳐다보면서 고놈이 고놈이지만 고놈 중에 큰 놈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처럼 밑에만 바라보면서 고놈과 고놈이 똑같은 놈인데 그래봐야 별 차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크냐 작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네 비교 대상 그들이 아니야. 나의 약속과 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너를 성장하게 해야겠다. 너를 좀 성장시켜야겠다. 그러니 죄로 말미암은 시험, 유혹으로 말미암은 시험은 안 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뻐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한창 자랄 때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음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